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중보하신 기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특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쓱 읽어보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20절부터 시작을 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제자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세워질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뭘 기도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 하신 기도가 뭔지가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냐 하면 이 하나됨을 통해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될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와 생각하는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통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됨이죠. 물론 이것도 이 하나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뤄내야 할 하나됨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들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여기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끼리의 하나됨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즉 우리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분들과 하나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지금 우리 안에서, 즉 당신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23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이 기도를 하셨겠죠. 물론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도대체 어떤 하나됨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구원을 알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복잡해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듣고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에는 이 하나됨이 우리끼리의 하나됨,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 기도를 보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구원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엄청 친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막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까요? 예,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고 단결력이 좋고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운동 동호회라고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산악회라고 산만 타지 않아요. 독서 동호회라고, 또 봉사 동호회라고 책만, 봉사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정말로 친밀하고 친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됨이 그 속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보다도 이런 동호회들이 각자의 필요가 공통 분모로 모여진 이런 세상의 사적 모임들이 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가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구나 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됨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지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좀 서로 좀 더 알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사랑 모임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며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 무언지를 알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가 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영광, 그리고 그걸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 설명이 좀 길어지면서 점점 멍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나는 글렀다, 먼저 가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의 하나됨,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됨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그걸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요, 아주 간략하고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떨어져 나갔던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계획,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영광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 이 일에 대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직분을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영광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고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건요, 이제 당신이 행하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마음, 그의 계획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두 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이걸 다 이해하고 이걸 다 알고 이걸 다 믿고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히 이 하나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 그렇게 이루어질 우리의 하나됨이 뭔지, 우리는 무엇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끼리의 친목, 친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우리도 아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신 그 깊은 생각들, 그 지혜를 우리도 아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걸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나누셨던 창세 전부터의 그 교감을 이제 우리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그 신실하심이,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이제 우리도 아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알므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친목하고 이걸 넘어서 있는 또 다른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은혜를 받고 이 영광을 알게 된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이 지극히 높고 이 지극히 위대한 이 은혜를 똑같이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똑같이 다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들이 한 이 간증은,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됨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똑같은 고백, 똑같은 간증, 똑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사랑 모임에 누군가 일주일간의 자신의 삶 속에 내가 받은 이 지극히 큰 은혜를, 이 사랑을 나누면 이걸 들은 다른 사랑원들도 저마다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라는 이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과연 있냐 말입니다.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고 바로 이런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 하신 기도였고 바람이었던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해결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해결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 당신에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을 남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 이제 너희를 통해 세상은 나를 알게 될 거고 바로 너희를 통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님을 당신에게로 부르시고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을 남기셔서 이 계획을 완수하시려는 이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렇게 부르신 각각의 우리들이 왜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각각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 계획에 담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계획, 이 비밀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건, 그러면 이 만물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분열 상태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분열되었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만물이 하나님께 분열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됨,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이 만물의 통일성, 이것을 보고 좋다고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하늘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통일성을 파괴하는 반역이 일어났죠. 사단의 타락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이 하나됨은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통일성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 되어 있던 첫 창조의 이 통일성, 이 조화와 이 아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인생의 수고스러움과 그 비참함으로 우리는 여기서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도, 자연도 신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이 구속을 바랐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이 타락의 상태, 이 하나가 깨어져 있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한 겁니다.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됨을 이루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 안에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장엄한 계획이고 비전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었던 이 통일성을,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 관계가 다 파괴되었다고 그는 자신만만했죠. 한번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어떤 피조물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예수를 통해 이 통일,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존재인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이 계획인 만물의 통일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첫 창조 때 에덴에서 누렸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오는 바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룬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안 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재난 때 구제연금을 조금 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 뿌듯하고 여기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향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바라셨던 이 기도가 어디까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것만으로도 괜찮다, 막 이거로 만족한다, 죽어 천국 가면 된다, 거기에 안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뿐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어떤 존재도 이걸 세상에 알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이걸 경험한 유일한 존재인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진짜 온전히 다 알고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모르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능력을,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힘써야 할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냥 나는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만족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면 됐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능력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알고 나도 믿고 나도 똑같이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보다 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강도, 그 사랑의 깊이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누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그걸 누려야, 이걸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 세상이 이 사랑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목할 것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겨우겨우 내 구원을 확인하고 앉아있는 이 신앙의 안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소원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짐, 또 다른 부담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걸 도무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또 다른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은 또 우리가 다시 힘써서 겨우겨우 만들어내어야 하는 또 하나됨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가 되라고 거듭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기도는요, 원문을 보면 하나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잘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이 하나됨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하나됨을 그들이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23절에도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상태, 그것이 계속되도록,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은혜의 가치가,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고 누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였단 말입니다. 바로 그 상태, 이 경험케 하신 이 하나됨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셨던 이 기도, 이미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던 이 하나됨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과 하나 됨으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리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값이자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나 하나 겨우겨우 관리해 나가기도 힘든 그런 불안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 기준이 우리가 너무 바닥에 두고 있으니, 그 바닥이 있으니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발 받은 이 은혜, 이 능력을 다 사장시켜버리지 말고요, 100%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요 목표였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 주었던 이 영광을 너희는 그렇게 사장시키며 살지 말라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랑을 꺼내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만 말고 이 사랑을 꺼내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건가라는 이 의심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염려였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있는 내 모습으로, 그것으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속에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교회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랑 모임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 이런 것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내 사랑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하나됨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알고 믿고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그리고 이걸 통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교회로 부르신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만이 이 사랑을 압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에서 그를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말씀은요, 이건 게으른 노예들에게 뭔가 또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채찍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채근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들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평강과 그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과 분리된 채로 마치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이미 경험케 한 이 하나됨을 이들이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태가 그들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신앙의 목표점을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상태에 유지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그 평강을, 그 만족을, 그 담대함을, 그 자유함을 계속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면 그렇게 행복한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너는 참으로 행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다. 그를 온전히 믿으십시다.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누리며 사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진짜 행복해지십시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